자, 오늘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와중이라 여러분들께서 여기 함께 하지 못하시고 혹시 페북으로 함께 하시겠다, 페북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랜선술래라고 저희 토비아 선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토비아 선교회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가서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밤 9시부터 랜선술래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매주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수요 성경 공부하는 거 말고도 랜선술래를 올릴 예정인데요. 성지순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녀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 번도 못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참 아직도 여전히 낯설고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 그리고 현장 중심의 성지 이 지명 중심의 순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우리 토비아 선교회의 김덕진 목사님, 우리 요즘에 여러 곳 순례 사역 많이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덕진 목사님과 제가 저희 선교회의 오인표 전사님 진행으로 함께 이 순례 프로그램, 순례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사진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좀 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첫 번째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변의 가이사랴와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가끔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 지리적인 이야기, 순례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곳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특히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 이런 것들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꼭지당 15분씩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0분 정도 2회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랜선순례 첫 번째 시간 가이사랴 빌립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당분간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당분간 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랜선순례입니다. 랜선순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를 향하여서 전하고 선포하고 활동했던 그 사역의 의미들, 그 메시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자적 영성과 예언자적 신앙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시대의 예언자들로 세우고 계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예언자적 영성으로 이 한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두 번째, 특별히 이제 이사야인데요. 저는 제목을 이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경 공부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제 주변에 몇 분도 저한테 이사야의 정체를 그렇게 밝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괜찮겠냐? 목사님들이 특히 저한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시작을 그 이사야들 말이 좀 웃기죠. 네, 이사야들, 그 이사야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뭐 그 이사야가 몇 명이에요? 뭐 굳이 그렇게 알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메시지상으로는 아주 일관된 어떤 의미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특히 조금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는 저는 적어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 이사야가 2명 혹은 3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설, 이 생각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이후에 소위 성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사야서가 2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와 그 다음에 41장부터 66장까지에 대해서 이게 서로 좀 내용이 좀 다르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연구자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원 이사야. 그래서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약 한 거의 뭐 60년 정도,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절까지 해서 약 60년 정도를 그렇게 선지자로 8세기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이사야의 이야기가 1장부터 40장까지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내용상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던 때, 혹은 보통 이제 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 기원전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598년에 이렇게 잡혀갔다가 거의 근 70년 정도를 채우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에 시온에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원래 그들이 살던 땅에 정착하던 즈음에 나왔던 예언들이 이제 2번째 이사야의 이야기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베른하르트 둠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얘기를 처음 꺼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뭐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사야서 주석을 내놨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얘기한 거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프로토 아이사야, 그 다음에 뭐 두테로 아이사야, 뭐 그 다음에 트리토 아이사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거죠. 뭐 이후에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들이나 구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 혹은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원 저자의 문제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 고백하듯이 얘기하게 되는 성경 무호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계시받아서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학문 계열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저자가 이제 영감을 받았을지라도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중에 편집자가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세월들이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번역본에 따라서
지금도 번역본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다른 어떤 표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감지해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죠. 대체적으로는 이게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사야가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제1, 제2, 제3 이사야가 서로 뭐 맥락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느냐, 이 메시지상에 뭐 그런 것은 굳이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무슨 이사야서 무슨 주석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인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보더라도 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그 성경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다. 그냥 어떤 그 굉장히 좀 한 명의 이사야가 계시받아서 쓴 거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제1, 제2, 제3 이사야의 시대들을 좀 나름대로 구분해서 그렇게 한번 그 각각의 시대별로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그 메시지들을 한번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성경을, 이사야서를 특히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뭐냐면, 우시야 왕의 시절로부터 므낫세 왕의 시절, 그러니까 남유다의 8세기 시절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냈던 제1 이사야, 그러니까 딱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그 우시야 왕과 또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 뭐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두 시대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포로기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절인데 그 포로기 후반부, 그렇죠? 후반부.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점점 망해가는 시점이고, 이제 말하자면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동쪽에서 지금 이란 땅에서 막 이제 이렇게 일어나던 그런 시점에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감지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사이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통 뭐 신명기 사가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나름대로 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사야서에 좀 많이, 제2 이사야서에 많이 이제 뭐 좀 기반으로 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시대에는 뭐냐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첫 번째 귀환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그 귀환,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 90년 후에,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귀환 이후에 거의 8, 90년도 흘러서 100년 가까이 흘러간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에스더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고려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2성전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하스모니아 시절과,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 셀류코스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해서, 특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과 이제 말하자면 좀 결사항전의 의지를 벌이던 그 시절까지를 포함한 제2성전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보통 말라기 시절이죠. 말라기 이후의 시절이죠. 예언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 필요했던 어떤 신앙의 어떤 간음을 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던 것이 제3 이사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2020년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이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시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맞는 건지, 아니면 나라님의 결정을 따라서 모임을 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뭐 이런 좀 말하자면 뭐가 옳다 그러다 제가 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도 좀 비춰보자면, 이 이사야서를 역사적인 이런 제1, 2, 3 이사야의 그 제3 이사야까지 포함된 역사적인 안목에서 이 이사야서를 바라보는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다 보면 원저자, 예언했던 원저자가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또 혹은 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사야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들의 원저자들이 있겠죠. 원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나름대로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1, 2, 3 이사야를 다 묶어서 하나로 묶은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1, 2, 3 이사야가 활동하고 살았던 시절의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통일된 맥락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과 6장에 잘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1장과 6장의 의미들이 결국은 40장 이후 66장까지 전개되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들이 원 이사야가 품었던 생각들의 근거에서 이 이사야, 제3 이사야도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도 결국은 다 그런 맥락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편집자들도 이사야서를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으로 만들어준 편집자들도 결국은 그 원 이사야에 계시받은 그 생각들, 그 다음에 그들의 시대를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혹은 선배로 살았던 제2, 제3 이사야의 생각들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편집자들도 잘 이렇게 정리했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구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낙관적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제가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 비평, 편집 비평, 문화 비평 따져가지고 무슨, 실체를 가려보자. 과학적으로 좀 탐구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가능한 우시아 시절의 이사야나, 제3 이사야나, 편집자나, 혹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준, 최종 편집자나, 대한성서공회에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이사야서를 번역하신 분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 이사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좀 끌어내셔서 다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좀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와중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남은 자, 씨앗, 가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고난받는 이사야서의 정말 중요한 사상이라고 얘기할 만한 고난받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 말하자면 재가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말하자면 출애굽기적인 어떤 이야기로 보자면 제사장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향해서 다시 세우시는 그 출애굽기 19장의 비전을 그대로 이사야서가 이렇게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는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나 우리가 이제 오늘 쭉 전개하게 되는 신학적인 맥락들이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시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결국은 우시야 왕 때로부터 아주 폭넓게 보면 제2성전기의 마카비 어떤 운동, 그 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심지어는 뭐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예언서, 이 이사야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포괄하는 시대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이사야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사야서는 결국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곁다리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안 보는 성경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리고 탈무드 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거 이사야서 잘 안 가르쳐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특히 제2이사야, 제3이사야서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구절들은 특히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르쳐봐야 메시아 얘기가 자꾸 나오고, 메시아 얘기 자꾸 나오면 그게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끄집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와는 아주 예수화죠. 유대식 표현으로. 예수와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이사야서는 안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도 이사야서는 이렇게 띄엄띄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이사야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사야가 이제 문하세부터, 우시야부터 문하세 시절까지의 그 이야기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다뤘고요. 문하세가 여러분 한 50년 정도 통치합니다.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 아주 나쁜 왕으로 나오거든요. 나쁜 왕이 장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역대기서에 보면 나중에 이제 뭐 그 바벨론의 아수르 시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좀 마음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이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이 둘은 좀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6개월 정도 통치해요.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쫓겨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일단의 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특히 이제 지도자 그룹들이 대거 남유다로 넘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바레가 멸망했을 때 고려로부터 이 바레 유민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레 유민들에 의해서 고려의 북방 정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북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유민으로 넘어온 제사장 그룹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분의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많이 이렇게 갱신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때 맞춰서 아몬이 구테타에 의해서 이제 죽죠. 6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이 구테타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축출돼요. 이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요시야를 도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요시야를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명기사가라고 나중에 포로기까지도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신명기사가들이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적 종교개혁.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아시죠? 요시야 얘기. 예. 모르신다고 하지 마시고, 성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왜 연복의 뒤에서 무슨 신명기서가 나왔다. 왜 굳이 신명기서겠습니까? 신명기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혁을 일으킨 주체 세력이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의 관료 집단들 중에 좀 깬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중흥기를 좀 이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개혁과 국가의 중흥기를 이루었던 중요한 왕으로 얘기하는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중흥기를 이루었는데 시대가 안 도와줘요. 시절이. 아수르가 점점 쇠락해 가고,
그 바벨로니아가 소위 우리가 역사에서 이제 신바벨로니아라고 얘기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아직은 이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다스리던 시절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바빌로니아가 점점 이렇게 강력해질 때 애굽의 느고가 그 아시리아를 돕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요시아가 이게 애굽이 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가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느고를 차단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겟돈, 이렇게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안타깝게 전사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아들인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느고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거기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나머지 마지막 세 왕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친애굽 정책을 좀 많이 펼치죠. 이게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의 심기를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 너무 친애굽 정책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반바벨론적인 어떤 그 동맹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 유다를 결국에는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뭐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기서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3,000명 정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로 치면 많았겠죠. 하여튼 이게 예루살렘에 소위 잘 나간다 싶은 집안의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서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점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요. 여러분 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왜 그 독립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1930년대에 넘어가서 40년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전향합니다. 일제에게 전향해요. 왜 그랬겠어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제가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전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넘어간 지 한 20년 정도 세월 정도 안에 굉장히 많은 식자층 지식인들 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다 굉장히 많이 전향하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그 춘원 이광수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편지 보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자식 낳고 농사질 잘 짓고 그 땅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뭐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정해진 기한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너희들에게 거짓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 아무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살게 되는 희망을 품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벨론의 신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개종한 사람들도 유대인들 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벨론은 뭐 굉장히 강력한 채로 이게 뭐 느부갓네살 이후에 한참 동안 그래도 몇십 년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문제 의식이 좀 생긴 겁니다. 문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정체성과 일치되어 있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이 크게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때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을 뭐라고 그러죠?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의 원 형태, 그 시나고그의 원 형태를 바벨론 땅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끼리 어떤 모임을 갖고 그들만의 어떤 성전이 아닌 곳에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면 뭘 해요? 설교도 하고, 또 요즘 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나누고,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행태들을 잘 전수시키기 위한 뭔가 기록물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토라를,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상하까지의 어떤 우리가 보통 신명기 사가들이 정리한 책이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빼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정도의 책들을 정리합니다.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8세기 예언자들이 기록으로 남겼던,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사야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재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너희가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예언에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부터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신명기사가의 그 제사장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뭘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에스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포로된 상황들, 정말 이 처참하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끝내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언제? 그게 언젠데? 말이나 되냐?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강성한데? 근데 그때 또 얘기하겠죠. 봐봐요. 지금 옆에 보면 페르시아와 메디아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 막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 수룹바벨로부터 느헤미야 시절까지, 에스라 시절까지의 그 100년여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서에도 그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잡혀갔는데 하여튼 번성합니다. 자신반이 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면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한 채로 돌아옵니다. 와서 좀 타락하고 와서 좀 삐뚤어지는 경향은 있을지라도 돌아올 때의 모습들을 보면 잘 돌아옵니다. 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민족적 정체성의 맥락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데 잘 노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쪽에 이 제2 이사야가 있다. 제2 이사야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는 와중에 결국에는 직면하는 현실이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저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진짜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예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벨사살의 아버지. 근데 벨사살의 아버지 집안이 원래 니느웨 쪽 출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갈대아 사람들은 근거지가 바벨론이고 저 북쪽의 아수르의 근거지 니느웨인데 니느웨 출신들이 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나중에 통치하게 돼요. 이 나보니두스가 이 바벨론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말하자면 군사적인 이유를 들이대서 이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근처 그쪽 지역에 유목민들이 자꾸 이제 준동을 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벨사살한테 섭정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이 섭정이에요, 섭정. 그 섭정으로서 있다가 이제 나라가 망한 거죠. 성경 좀 흥미로운 건 벨사살이 나중에 죽는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실질 역사에서는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그 페르시아의 왕 밑에서 빈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요. 편안하게. 빈객으로 살아요. 그 여호야긴처럼. 네, 그렇게 사는데, 어찌됐든,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역사나 지리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요 포인트를 좀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하고 다른 게 페르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 같은 경우나 바벨론 같은 경우는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동네에다가 흩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우리가 소위 바벨론 유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오전사님도 저기 영국 가서 보셨다는 그 고레스 칙령 실린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각 나라 민족들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각 나라 민족들은 다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이 고레스 칙령이잖아요. 이 고레스 칙령을 갱신한 게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다시 갱신하죠. 그래서 이게 2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정도를 빼놓고는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나 뭐 카이사르나 시저나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고레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네는 너네 신앙 가지고 너네 땅에서 그냥 살아. 내가 종교나 이런 건 안 건드려. 대신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나한테 저항하지 마.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적인 것들은 빼놓고 신앙은 사회문화의 전통이나 신앙은 유지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325년인가 323년인가 하여튼 예루살렘에 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온니아스 집안의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서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안 해도 돼. 그리고 난 너희들한테 군사적인 그런 거 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넓은 땅덩이를 차지한 왕인데 너네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냥 너네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게.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정복을 펼친 곳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강한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생각보다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더불어서 경험했던 상황하고는 다른 종류의 상황. 아주 말하자면 여러분 영화 300에 보시면 거기 크사르크세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얘기하잖아요. I'm kind라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실 직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제3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소위 헬레니즘의 문화, 그레코 로망의 문화,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소위 메트로폴리탄한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의 상황에서 어떤 세계화되는 상황에서 요즘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화된 상황에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제3 이사야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 이사야가 이사야서의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맥락에서 본 것이나 제3 이사야가 이사야서 66장까지 맨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나 맥락은 신학적으로 쫙 어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유려하게 잘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이 이사야의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의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한 4-5가지의 어떤 주요 메시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자께서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에 대한 연구된 것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의 중심 부분에, 그러니까 36장부터 39장 있잖아요. 딱 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66장 전체로 보면 중간에 딱 있잖아요. 이게 그 중간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히스기야가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언자와 더불어서 세상의 그러니까 유다의 왕 지도자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 앞에 1 이사야와 그 다음에 40장부터의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연결해서 읽으면 앞뒤를 같이 대꾸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읽어보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읽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장부터 12장과 55장부터 66장이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35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이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서로 대꾸로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를 36장부터 39장까지를 놓고 보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산상수훈 얘기할 때, 산상수훈을 읽으실 때 6장의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을 앞뒤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앞뒤를 그렇게 그 각각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읽는 것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실의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제국적인 어떤 포악한 현실, 사네립이라고 하는 포악한 현실이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밀려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증표를 따라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겪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엮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서를 36장부터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에서 단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단지 유다뿐만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미래를 향하여서 풀어나가고 계신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에 부분을 좀 다뤘고요. 이제 오늘 뒷부분의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수요 성경 공부 그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혹시 지금 이 공부를 함께 페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그 원고의 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위로하랍니다.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의 제2, 제3 이사야에서 출발지에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위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41장 9절부터 14절이 좀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제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지금 포로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서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넘어가고 있나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앞에. 하나 앞에. 요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발강가에서 지금 이제 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망해버린 백성들인 거죠. 망해버린 나라, 망해버린 백성들.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뭐 고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 거대한 성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공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그 테두리로만 쳐서 한 40km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성과 그 다음에 그 말뚝신을 모시는 그 에테네멘키 사원, 그 지구라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에테네멘키 사원 꼭대기에 그 코발트색으로 이렇게 벽돌로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마르둑 신전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 마치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사람 정탐꾼들이 그 원주민들을 보고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스스로를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시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버러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정을, 우리 버러지 같은 심정을 잘 노래한 것이 그발강가에서 노래한 게 뭐냐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또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저 종로 옆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종묘 옆에 그 지금 뭐 익선동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곽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종묘 옆에다가 그 사창가와 옛날 그 뭐라고 해야 그 저기 요정 술집, 그 방석 기생집, 그런 걸 조선시대에 신성시하던 종묘 바로 옆에다가 차려놓고 거기서 조선 기생들한테 조선의 노래를 막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인들은 거기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놀고. 여러분 이런 기생의 이런 모습들이 70년대까지도 막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은 자가 청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청했겠어요? 노래 좀 불러줄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했겠죠. 막 때리면서 노래 좀 불러봐. 안 해? 노래 좀 부르라니까. 너네들의 패배자의 노래를 부르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버러지 같은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제2 이사야의 예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40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사야의 이 예언이 시작되는 첫 표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버러지처럼 여겨지고 있는 벌레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의 자존심 빡 깎여 있고 말이죠. 완전히 처참하게 되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첫 마디를 날리신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메시지로부터 예언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장 9절과 41장 10절, 43장 1절, 51장 7절, 54장 4절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열방의 왕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그러니까 고레스죠.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가 끝끝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고레스는 돕는 자죠.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막대기가 된 것처럼, 막대기가 되었던 것처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 같은 그런 존재로 이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제2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의 종 하나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41장의 메시지예요. 41장의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4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모으신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내가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끌 내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버러지같이 스스로를 여기는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14절, 41장 14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버러지같이 여기는 야곱아. 얼마나 이게 친근한 표현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대표자 야곱. 그 야곱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를 버러지같이 여기지 마. 너는 이제 존귀해질 거야. 너는 다시 세움받을 거야. 너는 다시 구속될 거야. 너는 다시 구원받을 거야. 옛적에 내가 애굽 땅에서 너의 조상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하자면 이 제2 이사야의 예언의 시작에 위로와 격려, 북돋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거 뭐 진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부자고 내가 넉넉한 사람이고 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면 이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위정자들과 더불어서 협작하고 말이죠. 바벨론의 위정자들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상황에서 거기에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된 삶, 종된 삶, 포로된 자로서 늘 학대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시편 147편의 그런 고백들처럼 저들이 나한테 일도 하고 노래도 하래요. 뭐 일도 시키고 야, 너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입은 나를 위해서 뭐 할 거 없냐? 그러면 너 노래라도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버러지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 서울시내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바벨론 유수당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땅을 이 서울 한복판에서의 삶을 애굽의 바로처럼 또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위정자들처럼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노하던 자들, 이 이스라엘과 다투던 자들, 이스라엘과 싸우던 자들, 이스라엘을 정복한 자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들, 그런 자들과 붙어먹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부요한 자요, 그렇게 마음의 가난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이사야서 40장 41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 의미고 다가오겠어요? 오늘 서울의 한복판을 바벨론 유수당에서 버러지처럼 살고 있는, 벌레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목에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2 이사야, 특히 제2 이사야가 이런 출애굽 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의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을 잘 읽고 싶으세요? 우리 종성 선생님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고 싶으세요? 성경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고 싶으시면 출애굽기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잘 꿰고 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서건 어떤 역사서건 다 은혜가 됩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신명기사가의 입장에 서 있는 이 이사야, 제2 이사야도 아마도 이 모세오경에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출애굽 시절에 그들의 조상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나누었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성경도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보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의 고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신앙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애굽의 그 파리신, 무슨 나일강의 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게 된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2 이사야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야?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마르둑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너희들 많이 들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갱신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흥미롭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사야는 바벨론 땅 거기 신들에게 물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새롭게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말뚝신이 아니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두고서 여러분 이사야서 51장에 보시면 5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입에다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다가 분명히 심어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바다에 살던 괴물 라합을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여기 메소포타미아의 바다 괴물 리워야단과 탄닌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 포로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서 모임을 가져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몸과 마음과 머릿속으로 브레인워시를 당한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싸움에서 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말뚝신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70년 동안 듣고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갱신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뚝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옛적에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오늘의 바벨론 땅에서도 당신의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다시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2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출애굽 때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에 제2 이사야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출애굽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이어서 포로된 백성들 앞에 펼쳐놓고 있다는 거죠. 당장의 포로된 이스라엘은 그 옛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랬듯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갇힌 자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은 시온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행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에 옛날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마른 땅에 샘을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서가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막과 강에 그리고 산과 계곡에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사막에 길이 생기고
계곡이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길이 뚫려야 되니까 요즘 무슨 고속도로 놓듯이 그런 길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외침은 이렇게 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모세 오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이 포로기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로된 자에서 해방되던 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사람들에게서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절에 고통을 겪죠. 소위 박해를 당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러니까 주전 2세기 경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 바쳐요. 돼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를 갖다 바치고 성전 옆에다가 돼지우리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마카비 집안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마카비 운동,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돼지를 바치는 그 제단 앞에서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많이 처형했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7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순교하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5페이지 밑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에 그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 마카비서를 성경으로 보죠. 그래서 마카베오 하서 2장 22절 23절 거기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카베오서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출애굽 때의 신앙, 출애굽 때 그들의 조상이 형성했던 신앙, 그다음에 제2 이사야에 의해서 또 신명기 사가들에 의해서 다시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마카비 시대에도 순교하던 7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스란히.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절에도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절에도 이 이사야서에 근거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져서 진화한 것이다. 적자가 생존한다. 강한 자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진화적 패턴에 대해서 물론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이 자본주의 세상 한복판에서 돈이 전부인 세상 한복판에서 돈이 마치 바벨탑이 돼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 이사야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의 신앙 고백을 되살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자면 리바이벌, 부흥시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부흥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리바이벌 다시 세워야 할까요? 특별히 이 2020년에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저는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 간의 대립, 말하자면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무슨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것이 아니라 돈, 자본,
이것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요. 이것이 리워야단이고 이것이 라합이고 이것이 말뚝이라는 거죠. 지금 돈은 결국은 세상을 창조하고 있고 세상을 섭리하고 있으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에 대한 구원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돈의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절대로. 자크 헬롤 같은 사람들이 돈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는 돈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분은 돈신님이 아니라 맘몬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이때처럼 해야 될 것이고 제2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바벨론으로부터 일어나서 나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언어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우리 시대에 맞게 또 신앙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사야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양 이미지 나오죠. 고난당하는 종. 이게 이제 제2 이사야에서 아주 각별하게 강조되는 맥락인데, 자 이제 먼저 좀 이야기하자면 이 이사야의 연약한 종, 고난받는 종, 이 이미지는 제1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구루터기, 또 이새의 가지에서 나오는 싹, 가지, 어린 아기, 11장 같은 데서 나오는, 7장 같은 데서 나오는 임마누엘, 어린 아기, 이런 이미지랑 굉장히 통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랑 굉장히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포로기 시절까지만 해도 귀한 시절까지만 해도 이게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수룹바벨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치되기도 했지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제2성전기의 하스모니아 시절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특히 이제 쿰란이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적 이미지로 좀 많이 강조되고 당연히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서의 어떤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까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성경 공부지만 너무 신약의 이미지까지 너무 그렇게 흘러가진 않고요. 그냥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특히 이제 베른하르트 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근주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네 개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어요. 제2 이사야서에 네 개의 종의 노래에 좀 초점을 맞춰서만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어디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사야가 말하는 첫 번째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세상 모든 곳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게 될 거라니까. 세상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3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를 시행하는데 진실을 시행하면서 지금 포로된 자들의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들을 완전히 꺼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불을 다시 지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의를 시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모양이죠. 그래서인지 이사야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갈 때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인데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세울 새로운 나라의 그 비전은 결국은 열방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고레스의 이미지하고 많이 대조되는 겁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혹시 고레스 아닌가? 아닥사스다 아닌가? 어떤 그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아닐까? 혹은 알렉산더가 아닐까? 아니면 폼페이우스가 아닐까? 로마의 무슨 아우구스투스가 아닐까? 헤롯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속의 왕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대요. 조용한 거죠, 일단. 그 일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은 채로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런데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 나와요.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서 그것을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그의 화살통에 숨기신다고 돼 있죠. 그리고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숨기시고서 그 숨긴 화살 같은 숨긴 칼 같은 그 존재로 하여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숨긴 칼 같은 존재고 감추어진 화살촉 같은 그런 존재라면 그 본래의 힘을 발휘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휘둘러져야 제대로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화살도 화살 그 통에서 끄집어서 나와서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발사가 돼야 그 화살촉의 날카로움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이름이 알려질 텐데 그건 숨겨진 채로 그 날카로움과 예리함은 숨겨진 채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부은 것 같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조차도 이게
이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사역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은 것 같은,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시죠? 세속의 어떤 드러낼 만한 힘들은 다 감추고서 목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그냥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자,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으로 경배받을 자로 세우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쏟아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 허망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49장 5절과 6절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정말 칼을 감추고 화살촉을 숨긴 채로 고난 가운데 사역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여들도록 하시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표현과 똑같은 그 이방의 빛, 이 사도행전에서 표현되는 그 이방의 빛, 이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49장 6절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래 볼까요? 세 번째 노래를 보시면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은 감추시고 화살촉은 숨기신 채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나한테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한대요? 그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그 배움을 다 배우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 뜻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되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그들한테 내 등을 맡긴다는 거죠.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그냥 맡겨둔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서 내가 들은 바, 내 입술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그냥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가르치는,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을 뒤로 물러서지 않은 채로 담대하게 그렇게 실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수치가 다가와도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네가 나한테 가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종, 그리고 점점 고난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 가운데서 숨겨지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본질은, 그 사역의 어떤 큰 능력은 다 감추어진 채로 그냥 그 백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어준 자처럼 그렇게 내어진 채로 그렇게 서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르침을, 깨달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굽히지 않고 꾸준히 담대하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존재,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노래가 52장 13절부터 등장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는 53장 뒷부분만 제가 좀 읽을게요. 53장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그 기독론에서, 보통 우리 개신교의 기독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속의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로 넘어가면 이 이사야서의 이 53장의, 특별히 53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대속적 의미로서 많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존의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덜 다룬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 종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가 이 앞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느라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어떤 강포한 자, 포악한 자들의, 세상의 왕들의 칼과 창과 이런 세상의 세속적인 도구를 사용해서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답게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실천하느라고 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토라에 나온 대로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죠.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고난당하기 마련인 겁니다. 고난당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실현하고 실천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대속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대속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답게 드러내는 방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답게 드러내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그것은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53장의 말씀을 쭉 읽은 바에서 비춰보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행한 것, 그가 바르게 행한 것, 그가 좀 세상 가운데에서 덜 먹고 덜 쓰고 좀 힘겹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그러다가 저러다가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할지언정 그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실현하며 그것을 실현하며 살아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살지 않는 당신의 다른 백성들 앞에다가 세워놓으시고 이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좀 본받아라 라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의 개신교의 교리적 측면에서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약간 결을 살짝 달리하는 맥락에서 삶의 맥락이 있어요. 교리적 맥락이 아니라 구속사적 맥락이 아니라 삶의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본보기처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자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고난받은 자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높이 세우신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도록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세상의 정치 세력 가운데에서 세상의 경제적 구조 가운데에서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구조 가운데에서 의롭게 그것을 실현하느라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고달프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궁핍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힘겹게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가 내가 기뻐하는 자고 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고 이가 내가 종국에 높이 세울 자다. 너희들 앞에서 세상 누구보다 높이 세울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자의 종의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53장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저는 이 2절 말씀이 참 와닿아요. 1절과 2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의로우신 팔이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앞에 얘기한 어린아이의 모습, 가지의 모습, 잎사귀의 모습, 그런 밑둥이 잘려나간 그런 구루터기의 모습, 이런 씨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고달프고 힘들지만 수고하는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의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듯이 정리하자면 이사야서 61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읽은 누가복음에도 등장, 누가복음 4장에서 등장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구절. 그 구절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사야서 6장에 소명받는 이사야의 모습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그 소명받는 당신의 백성들,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당신의 종, 그 당신의 종들, 백성들 모두에게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확장은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의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사야서는 결국은 6장에서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젊은 이사야 한 친구가 소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2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로 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61장으로 넘어가면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주의 영이 다 임하여서 그 뜻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5 복음서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 들어왔고 그 비전이 너희 12제자들과 70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300명의 무리들과 500명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과 그리고 120명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임하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도 실현될 거야. 라고 그 비전을 동일하게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사야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입니다. 66장 22절에 보시면 22절, 23절, 24절 물론 원래는 18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사야서 맨 마지막 구절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서 모든 혈육은요, 절대로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혈육은 또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혈육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혈육이죠. 세상 모든 피조물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이사야서 6장 7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얘기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통해서 61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모든 갇힌 자들,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요한계시록이 바라보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모든 혈육이 다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기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제4 이사야, 제5 이사야, 제6 이사야, 저는 몇 번째쯤 할까요? 한 1억 3,560만 4,578번째 이사야, 뭐 그런 이사야. 몇 번째 이사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큰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품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비전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선택된 너희들 몇몇만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모두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한 그 이사야의 비전이 예수님에게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신앙을 잘 이렇게 이어받고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던 비전은 저에겐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사야서는 끝끝내 늘 1시간 40분 하게 되네요. 1시간 40분. 죄송합니다. 방송 통해서 보시면서 혹시 언제 끝나 싶으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그런데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게 돼서 지금 제가 아주 고민 중이에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둘로 쪼개야 되나 고민 중인데, 예레미야는 둘로 쪼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시간 반 안에 예레미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예레미야,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함께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또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첫 번째 이사야가 품었던, 또 두 번째 이사야가 품었던, 세 번째 이사야가 품었던, 이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이 품었던 그 이어진 이사야들이 그런 품었던 그 비전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이사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일들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당신이 품으셨던 그 이사야의 정신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품게 하시고, 당신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도 또한 이사야의 비전을 그렇게 실현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사야처럼 분주히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